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흠모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자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며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화를 누리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들을 지켜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은자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은자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필리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실 때 성령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준비되어 그 말씀 갖고 돌아오셔서 또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아버지 안에 선포하며 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듣고 또 깨닫고 알아져서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참 믿음이 식어져가고 믿음 지켜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젊은 부부인데 그 젊은 아내가 처녀 때부터 이 목에 있는 무슨,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치료가 안 되고 숨이 차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말라가면서 그런 병으로 아팠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하다가 계속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이 그냥 천국에 가겠다고 해서, 그 시대는 내가 자세히 이제 뭘 모르니까 잘 못 물어봤는데 병원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죽는 걸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라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가서 기도는 해줬었고, 와서 기도해달라,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강제로 가는 거지. 이제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보내기로 이제 다 합의를 해서 이제 와서 마지막에 기도해달라 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안 가시고 저더러 가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제가 15년 전일 것 같아요. 그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성도 한 두 분인가 모시고 가서 같이 그 마지막, 그게 너무 참 슬픈 일인데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렇게 그분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지금 여기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본인도 가졌고 남편도 친정 어머니도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보내주기로 하면서 마지막 기도해달라 해서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또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지. 차라리 이루고 살 바에는 하늘나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부족하지만 이제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에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문화도 있고 이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제가 이게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이게 책도 보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뭐라 그럴까요? 구원인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아주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 그래서 구원받는 것 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 그 집사님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쩐 얘기 자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곳,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 그런데 죄가 있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아까 이 말씀 중에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혼의 불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읽은 것 같이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분이 거기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옆을 보고 좌를 보고 진짜 해서 내 친척이라든가 뭐 부모님 또 남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32명이 되더라고. 제가 다 적어서 지금 중보기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 때 이름을 다 적었어요. 누구의 남편 이름 다 적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했고, 예수를 모른다면 이런 불못에 떨어지는데 내 옆에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불못에 가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선을 해서 누구도 이렇게 예수 남편들이 안 믿는 분에 전화하면,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남편들 영혼 구원 위해서 중보기도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는 아내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랬더니 그럼 좋죠.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본인들은 권사님이고 여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해서 나와 교회 와서 행복하다고 막 와서 기쁨으로 교회 일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내 집에 있는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올 때 순서는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희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어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이 죄를 지면 이거를 이 말이 아주 무섭잖아요. 근데 죄를 끊어 버리라는 얘기죠. 이런 불못에 들어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갈 거니까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말고 천국에 가라는 뜻이죠.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없는 거가 성경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자꾸 그런 해서 전도를 해서 천국행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육적으로 말하는 것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으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실패 인생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 것을 다 놓치더라도 구원을 잡으면 다 잡은 것이 됩니다. 성공의 인생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들었고 보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천국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같이 또 교독해 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죠.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얘기. 거기는 서로가 각자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는 거,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천국도 한 번 가면 이 땅에 올 수 없고 지옥도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어. 형제가 5이나 있으니까 가서 좀 전해줘라. 그렇지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들을 전해줄 거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며 또 전도해서 구원의 바늘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앞장서 나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고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뒤 다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100년만 살아도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갈 곳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 우리 하나님의 계신 곳에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게 잘 믿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엄청난 축복, 진짜 감당할 만한 큰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이 가장 우리에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여기서 100년 살기도 어렵고 금방 없어질 것들이죠. 티끌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말로는 믿는다 했지만 그냥 덤덤한 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약속들이 마음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어떠냐면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미래가 또 죽은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보다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태도가 변할까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지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원을 최대의 가치로 여길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구원하고는, 천국하고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영적 열매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경험자들이 다 여기 계시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고 해도 자유가 있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감사, 사랑, 은혜, 소망 등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성령 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의 축복은 보너스로 따라와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다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오시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모시고 정말 영생 복락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저 세상에 가도 천국.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또 우리도 나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달 첫 주부터 이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전도 나갈 때도 우리 전도자 대원들이 또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같이 나가 전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복된 생활이 되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보지만 우린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 늘 아버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며 방황하며 분주하며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굳세게 하며 나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